두 사람 두 종류의 죽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을 두 사람의 죽음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아담의 죽음이고 둘째가 예수의 죽음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으로 대표되는 죽음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들을 누구나 꿈꾸는 참된 축복의 땅인 에덴에 두셨습니다. 기쁨만이 있는, 희락만이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혼자 있기 외로워 보여서 아내를 만들어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과 사람이 가장 즐겁게 살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죠. 그들은 어떠한 삶의 고통도 저주도 절망도 없는 땅에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살도록 요청받았어요. 딱 한 가지의 율법이 있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단 하나의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단순한 율법을 사람에게 주신 것이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후에 사람에게 가장 간단하고 가장 단순한 하나의 계명만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너희에게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 간단한 것을 지키지 못해서 가장 행복한 곳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그 간단한 계명을 믿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 현실의 모습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죄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 간단한 계명이 마음에 없을 때 죄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욕심이 일어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하잖아요. 야, 저거 먹으면 너네 죽지 않는다. 너네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말씀보다 내 욕심이 그것보다 더 크니까 그냥 손을 내밀어 그것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죄의 근원은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 심판의 최종 결론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담의 죽음인 것이, 그리고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의 죽음인 것이. 아담 안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죠. 아담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아담과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아담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아담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들.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이 먹었을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남을 지배하려고, 남을 다스리려고, 남 위에 있으려고. 이 죽음 후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우리가 알다시피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죠. 아담의 생각과 아담의 마음과 아담의 그 행동을 따라했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것은 바로 죽음 너머에 있는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자신을 창조한 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그저 육체의 즐거움에 있다는 거예요.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녀가 남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참된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목적을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는 거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것이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왜 웃어요? 모르니까. 알 수가 없죠. 동물과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이 사람들이 폭력과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내 영이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하지 않을 거고 너희는 이제부터 짐승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역개정에는 육체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공동번역에는 동물이 되었다, 짐승이 되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은 그저 짐승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 그 다음에 목적이 없는 인생, 그리고 인생이 끝날 때에 허무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담의 죽음 안에 있는, 아담이 대표하는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요, 예수로 대표되는 죽음이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진 채 이 땅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학교에도 못 갔어요. 그 당시 라피 밑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자기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라피 밑에 가서 공부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갈릴리라는 지방의 촌놈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아담과는 다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은 계셨어요. 아담과 예수의 환경을 보세요. 아담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난 금수저 중에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였고,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담과 다르게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계셨어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환경의 차이가 아니에요. 아담과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것,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신을 비교할지 모르지만, 이 육체를 벗는 날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 것은 네 마음 가운데 내 말이 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네 마음의 중심이 무엇이었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보세요.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 자기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이 땅을 왜 사는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이 다른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목적지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딱 세 사람밖에 없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는 목적지를 잊어버렸어요. 뭐 때문에 잊어버렸습니까? 현실 때문에 잊어버렸어요. 지금 먹고, 지금 입고, 지금 마시는 것 때문에 사람은 자신의 목적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 목적지를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현실 너머에 있는 세상을 바라봤어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을 봤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게 하는 힘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현실 너머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현실 너머에서 내게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그와 같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저주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심지어는 죽음도 저주 가운데서 죽었어요.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영생이 됩니다.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천국이 됩니다. 이 죽음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의 죽음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마땅히 겪어야 할 모든 문제와 고통을 이기시고 우리에게 참된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의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죽음 가운데 한 가지에 속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담의 죽음 가운데 속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속하든지.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절에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을 때 우리도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참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일어나셨느니라. 이 부활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부활 생명은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 부활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내 죽을 몸을 영원한 생명의 몸으로 변화시킨다는 소망으로 나타나야 돼. 이 부활 생명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는 확고한 목적의식으로 나타나요. 내가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가 내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둘째로, 소망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셋째로, 내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갖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지 못 박히지 않았는지를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볼 때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가? 이걸 물어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는지 아니면 아담과 함께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셋째로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의 죽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육체의 죽음 외에 다른 죽음을 맛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생활을 위해 필연적으로 거치는 것인데 바로 세례예요. 우리가 육체의 죽음 외에 세례라는 또 하나의 죽음을 체험합니다. 이 세례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세례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세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세례받으라는 침례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전에 아담에게 속한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된 내가 다시금 일어나는 그와 같은 하나의 예표요, 하나의 증거요, 하나의 능력인 바로 이 세례, 침례가 우리의 정말 받아야 할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겠다는 것을 자신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담의 죽음이 아니라 부활이 있는 예수의 죽음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속한 자요, 그러므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을 체험하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